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일이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희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둘로 나누면 앞에 전반부에 11장까지 표적에 관한 책, 그리고 12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썼다 그래서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후반부에 영광의 책,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세상 임금이 쫓겨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 지면 내 백성을 이제 데리고 올 거야, 이끌 거야, 그리고 세상 임금을 심판할 거야,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설명하기를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말했죠? 예, 마귀라고 말씀했어요. 옛뱀, 용, 사탄,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돼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걸 수긍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수긍하기 어려울까요? 다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자체가, 그 단어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좌절하게 만들거든요. 세상 임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사단이다 라고 말하면, 그걸 인정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과정을 막 교수님 시집살이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모진 상사 밑에서 억지로 참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얻으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야 할 때 그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나한테 막 메일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한 건 아닌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질문, 내 속에 반문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성공, 권력,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라는 말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 되게 자기 일에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에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말씀을 잘 안 듣겠지만 행여나 누가 하나 들었다가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타가 와서 이걸 누가 들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빠져서 잘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을 잘 전한 건가? 이 전한 말을 누가 들을까? 이렇게 좀 나 스스로도 회의가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다들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세상 임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 임금이 주는 거야 라고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라는 반문이 들어서 막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려웠는데, 박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어 메시지에 또 되게 위로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분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 간단히 소개하면 이따가 하실 테지만, 복음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약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존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성경을 전하는 목사로서 같은 메시지가 나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하길, 성경은, 말씀은, 복음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렇게 뭐 요약하자면 그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도 부딪히잖아요. 어떤 성도들하고 부딪혀요? 내가 좀 내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성공하려고 내 고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에게 그 메시지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 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잖아요. 그 죄인인 심정에서 갈구하는 것들은 다 똑같다니까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다 똑같다니까요. 복음은, 성경은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그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인인데, 다 죄인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오늘날 수많은 강당에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설교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대형 교회들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또 그런 것들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생활하고 또 헌금 막 힘에 부치도록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일평생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문전박대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데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 존 메가더 그 메시지를 받고 좀 위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자, 오늘은 영광의 책 6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오늘 13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서론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 묘사가 나와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 초반에 저녁 먹는 중 이렇게까지 나오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최후의 만찬의 순간이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 배경이라니까요. 그 상황이에요.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좀 나와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이렇게 나와요. 6월절이라는 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중에 이제 아이고 힘듭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 종살이 하는 데서 빼내 오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간에 첫 번째 아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재앙을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면책을 줬어요. 야,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거니까 너는 그 전날 밤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놔. 그러면 사망의 그림자가 다 스미고 갈 텐데 그 문지방을 보고 그 집은 내가 그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만 이제 곡소리가 안 나고 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넘을 월 해서 6월절을 지켰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입으로 뭔가 고백한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주는데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 하면서 손가락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 안 나오나? 예. 보라.
정말 저거 어디서 본 건데 이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잖아요.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희생될 그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지금 예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그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길을 예비하는 건데 6월절에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양이 이제 쓰여야 되니까 6월절 전날 밤에 예수가 죽고 그 피가 발라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3장 1절에 6월절 전에라는 게 나와요. 6월절은 그 당시에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전날 죽어요. 왜? 그 사망의 재앙이 오기 전에 전날 밤에 어린 양의 목을 베가지고 피를 떠서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6월절 하루 전에 잡혀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금, 토, 일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절 전에 지금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6월절 하루 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배경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지금 다 그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님 구약의 출애굽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고 예고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로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실체를 이제 행하시는 거죠. 6월절 희생되는 그 양의 그 날에 마귀의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마귀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돼 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 6월절 얘기가 나올 때 마귀 얘기가 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역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귀, 사단, 옓뱀, 용이라고 표현되는 그 존재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세상 신은 사탄이었고 마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누구의 마음을 가롯 유다,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롯 유다의 마음을 지금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표현으로 따지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나오죠. 세상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하기를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그 마귀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저녁 식사하는 중이에요. 그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보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가지고
보편 구원론자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모든 사람 구원할 거야. 사실은 지옥도 없어. 사탄도 다 구원하실 거야. 라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좀 더 이렇게 보충해서 쓴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사람 말고는 다 심판하려고 하신다니까요. 네.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쓰고 여기 뒤에 어떤 액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에서. 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이제 어떤 스토리가 시작돼요. 저녁 먹는 중에 최후 만찬이에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저기 대야에 물 받아와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6절, 이제 제자들 발 씻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습니까? 8절에 아니,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니 가당치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곧 왕이 되실 분이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엔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이고 내 발만 말고 내 손도 좀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참 열성적이었던 것 같죠. 성격도 급하고 막 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됩니다 했다가 나하고 상관없어 하니까 그럼 손하고 머리도 좀 씻어주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하고 손하고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하고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을 보여줬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세족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족식. 세족식. 세족식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경험해 봤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했구나. 선교단체에서. YM 그런 거 좋아하죠. 네.
예전에 백석대학교인가요? 그 기독교 대학인데 그 입학 홍보 영상이 이렇게 막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런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세족식 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교수님이 학생들 발 닦아주는 거 보면서 전부 다 지잘났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영상만 봐도 이렇게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제자들과 제일 마지막 순간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어떤 이런 액션을 취하세요. 이 액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의미, 메시지가 뭘까요? 섬겨주라. 또 이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본을 보였어.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면 자, 우리도 다음 주에 세족식 합시다. 하면 이제 하면 돼요. 가장 더러운 곳. 더럽다. 더러운 곳을 닦아주는. 다음 주에 세족식 할 거니까 발 다 닦고 오세요. 무좀 있는 분들 옮으면 안 되니까 약 좀 발라오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잡히시던 날 밤에 왜 이런 메시지, 이런 발을 닦아주시는 액션을 취하고 왜 어떤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걸까요? 구약에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 뭔가 있을 것이다. 예, 구약에 뭔가 있겠다. 상하게 되니까. 상하기 전에 발 닦으라고? 레몬과 같이 사랑하는. 예, 뭐 여기 13장의 이 흐름 속에서 31절부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에 대한 먼저 액팅, 말로, 연극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자기 부부 사이에서도 씻어주기 어렵고 형제 사이에서도 씻어주기 어렵잖아요. 제가 아까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하겠다 하더라고. 한세도 민세도 서로 안 씻어준대. 주인이 주은이도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인이 주은이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좀 맞고 한세 민세는 임진사한테 좀 맞아라. 서로 어렵잖아요. 근데 발 닦아주는 거 어렵잖아요. 또 발을 내는 사람도 민망하고. 근데 요 뒤에 바로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또 연결되잖아요. 그쵸? 그런 메시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이제 나는 이제 곧 갈 텐데 서로 이렇게 해 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고 없는데 너희들끼리 이제 이렇게 서로 위하고 섬기고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도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인데 22장 보시면 똑같이 최후에 만찬하시는 부분이에요. 14절부터 마지막 만찬이라고 제목 나오죠. 14절부터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24절에 그 와중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잠깐 소개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임금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있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와중에 그 최후의 만찬하는 와중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어요? 아니, 누가 크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곧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먹고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내가 좌의정, 네가 우의정, 에이 네가 왜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동상이몽이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는데 너희들 놔두고 간데 마음이 쓰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내가 니보다는 고생했으니까 니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나. 네가 왜 네가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닦으세요. 그 당시에 이제 종이 있었는데 종 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막내가 종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그 발 닦는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 이제 죽는데 내 오늘 밤에 잡혀 죽는데 너는 아직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높으냐가 아니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 높냐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발을 닦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런 말도 나올 법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게 그런 생각했던 게 찔리기도 하고 아이고 어떻게 가당치도 않죠. 예수님이 내 발 씻는다뇨. 그런 와중이란 말이죠. 이런 메시지들이 있을 테고 또 제가 좀 메시지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제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얘야 너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야. 왜 내가 이렇고 하는지. 이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 2000년 지난 우리도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으려고 다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힌트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좀 찾아야 되거든요. 씻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8절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발 씻겨주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씻는 행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구원에 관한 관계잖아요. 그런 거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하고 손도 좀 닦아 주십시오 하고 막 들이대니까 아이고 너희는 다 깨끗해. 근데 내가 발 또 새로 씻겨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다는 아니라는 말이 가롯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이제 다 구원받고 깨끗해질 거야. 너희 다 깨끗해 라고 말하고, 근데 다는 아니야. 가롯 유다 믿지 않아서 깨끗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고, 목욕한 사람 온몸이 깨끗하대요.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대요. 그러면 발은 온몸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발은 왜 씻어요? 깨끗하다면서요. 그럼 거절하면 그래 안 씻어도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셔요. 기어이.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구원받은 영혼과 우리 육체의 죄가 아직 남아있는 네.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 발을 씻어야 돼. 땅에 사는 사람. 예. 예. 세계에 뭐 예, 분명히 목욕한 온몸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하다 했어요. 그러면 온몸에 발은 붙어 있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실 일, 다 제자들을 다 깨끗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떤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그 고해성사를 하기도 해요. 이런 걸 배경으로. 고해성사 뭐예요? 신부님한테 몰래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가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깨끗한데 나날이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씻음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쪽에서는. 우리도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 그런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애통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 어떤 걸까요? 김성수 목사님과 이장국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완전 깨끗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의 표현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다 깨끗하게 할 테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고, 또 제자들 속에서 서로 발을 닦으라고 명하신 것 역시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끝까지 내가 함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물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에 물, 바다,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사건, 그 물이 온 세상을 심판해 버렸잖아요. 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죠. 심판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가서 건져주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이미지 말고도 성경에는
아까도 찬송도 했지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는 그런 단비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생물로 하여금 살도록 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로만 의존하는 땅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거의 생명수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또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영혼을 씻는다 이런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씻는단 말이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씻게 하되 그것을 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인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환상을 주고 내가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는 제단 이렇게 고기를 사르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세수대와 같이 이렇게 노수로 만든 세수대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고기를 태울 때도 먼저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또 성막으로 들어가서 피를 지성소에 뿌릴 때에도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라 아니면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성막에 대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막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가서 그 희생된 제물의 피를 뿌리거든요.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먼저 제물을 잡아 피를 들고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지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 하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물도 피도 성령도 다 예수를 증거한다 하기에 똑같이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고기를 태울 때에도 발생하는 그 피를 뿌리고 태울 때에도 그리고 물로 씻어서 성소 안에 그 피를 들고 들어갈 때에도 다 제물의 피와 그 물을 지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성막에서의 물두멍이라는 물이 내 죄를 씻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읽을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서 새 언약이거든요.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씻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인데,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깨끗한 물로 저기 서귀포에 가서 용천수로 깨끗이 씻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우리 죄를 씻는 그 맑은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걸 다른 곳에서는 예수 보혈의 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맑은 물로 씻어 너희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 1서의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다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다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뭘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왜 너희 제자들은 왜 안 씻고 먹냐? 더럽게, 부정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씻었다 한들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으로 율법에도 없는 이렇게 전통으로 만들어서 꼭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왜 안 지키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손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건 진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야. 야, 너 흑인이지. 아무리 깨끗한 물로 떼수고는 아무리 씻어봐 그 검은 피부가 하얘지는 아니야. 나 그 말하는 게 아니야. 구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아니야. 구약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는 맑은 물은 너희를 깨끗게 하는 그 어린 양의 피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는데 발을 씻겨주는 이 행동은 물로 씻는 거죠, 그렇죠? 물로 씻는 거란 말입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지만 물로 씻음으로써 어떤 걸 이렇게 영적인 깨끗함을 이렇게 준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그 원리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이제 발 씻어줄게. 아유, 머리도 좀 씻어주십시오. 아니야, 너 깨끗해. 깨끗해. 근데 내가 씻어줄 거야.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걸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신약에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남편과 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남편에게 그리고 부인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데, 그 주는 교훈을 예수님과 교회 성도된 신부된 그 이야기로 이렇게 빗대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우리는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쳐 부인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 남편들아,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으니 너희도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를 증거해, 이런 말이에요. 너희 신부들아, 너희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해,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곧 물로 씻는다는 말과 뒤에 똑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걸 또 이렇게 같이 놓고 쓴단 말이에요. 물로 씻는 거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문자상으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물로 세수하는 거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본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물로 씻으면 27절에 흠이나 티나 흠이 없는 교회가 돼요? 물로 씻으면 흠이 없는 성도가 돼요? 아니죠.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물로 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어떤 걸 눈에 보이는 어떤 액션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수족식, 발을 씻는 모습인데, 이것이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새 계명 줄게, 내가 이제 곧 잡혀가면서 죽는데 내가 이제 곧 새 계명 하나 줄게, 서로 사랑해 라는 계명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없는데 이제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돼, 너희 누가 높은지 내가 더 높네 하지 말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가 먼저 무릎 꿇고 그 발을 닦아주렴, 네가 먼저 종이 되어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서로 섬기렴,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목욕했다고, 몸이 깨끗하다고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발을 또 씻기시면서 어떤 걸 액션을 보여주는 이유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물이 의미하는 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물과 예수의 피와 성령이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메시지로 제자들 발을 직접 씻어준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목욕시켜 줄게. 내가 십자가로 너희 죄를 다 깨끗게 씻어줄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보이는 그림으로 내가 너희 발 씻어주면서 어떤 걸 보여줄게. 내가 너희 발을 깨끗게 하잖아. 이건 내가 너의 영적으로 죄로 더럽혀진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준다는 걸 담고 있어. 이런 건 똑같아요. 내가 이 병을 고쳐줄게. 근데 이 병 고쳐도 죽잖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질병이 너희 육신을 죽게 하듯이 죄가 너희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이 죄를 사하는, 죄를 씻기는 권세가 있다는 걸 이 병을 고침으로써 내가 보여줄게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이는 이 코스모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물과 피를 입고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거야, 목욕시킬 거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죄사함의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곧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있고 서로 섬기라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서로 섬기라는 메시지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있는 것 동시에 또 뭘까요? 너희가 나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 거니까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나를 좀 전해다오 이런 말이거든요. 서로 전하고 서로 죄를 사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은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시나 죄인의 형상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나를 좀 증거해 주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살리는 일에 자기는 막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도 그런 삶을 서로 발 닦으면서 섬기는 또 예수를 증거하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가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 예수를 증거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주고 깨끗이 씻겨줘 또 섬기고 살아 서로 사랑해 이런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들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누가 크냐? 아니 내가 크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때요? 내가 더 낫지 은혜가 있니 없니 누가 더 섬기니 많이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발을 씻겨라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서로 섬기라는 메시지 물론 있고요. 또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깨끗게 씻어란 말이거든요. 깨끗게 씻겨주란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서로 제가 지금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아 내가 목욕하고 깨끗한 몸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씻겨 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말씀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예배라는 게 말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 잘 듣고 부자 되고 성공해서 하고 부흥해서 큰 교회 이루라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내가 말씀 앞에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흠이 없게 되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씻겨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은 너희도 말씀을 전하여 세상으로 똘똘 뭉쳐진 완전 세상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씻겨줘서 말씀으로 씻겨줘서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웠으면 좀 눈을 뜨게 해주고 세상 소유욕으로 눈이 멀었으면 그거 좀 씻겨 내려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리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즉 세상 임금이 주는 겁니다. 라고 너무 듣기 싫은 말을 하잖아요. 나는 좀 잘 살고 싶은데 우리 애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에게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세상 것으로 오염된 그 영혼에게 제가 발을 씻어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다 목욕하신 것들이잖아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말씀으로 서로를 씻겨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말씀 앞에 내가 씻겨지는 자리는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추구하던 게 무너지니까. 내 뜻이 가로막히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버스 타려고 하는데 버스 문만 안 열어줘도 이씨라고 하는데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열과 성의를 당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어쩌면 부정당할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것 역시 말씀으로 씻기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씻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데요? 세상 것들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세상 것들로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으로 오염된 우리 영혼을 좀 서로 씻겨주라고 하신 거랍니다.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가 세상으로 눈이 가 있을 때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씻어주시고 또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발 씻어주라고 하시니까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서로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세상으로 오염된 우리 영혼을 또 깨끗이 서로 씻겨줘야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도 받습니다. 주님, 기분 나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씻겨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아까 가물음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가 몇 장이었죠? 183장. 네, 183장, 선생님 172장. 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